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8장 5장 8절로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순정한 나만. 순정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나만 장군은 대단히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야로가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나라를 칠 것을 트집 잡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나만에게 들려 나만이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리니 엘리사가 말하되 왕이 어찌 그리하셨나이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자기의 하인을 보내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나만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반나와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는데 그 종들이 나와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 힘듭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그의 말대로 7번 씻었더니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고친 거는 어떻게 고치느냐? 순종함으로.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는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순종한 나만. 첫 번째, 진실을 말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형들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예, 팔려가가지고 보위 대장 집에서 그는 심부름을 했는데 얼마나 사랑이 진실한지 온 집안을 그에게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동 다윗.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마라로 라마로 가니라. 목동 다윗, 8남매 중 8형제 중 막내.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붓는다고 할 때에도 막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를 빼어놓고 그는 양을 치게 하고 7 형들만 가서 보게 했는데 다 퇴짜를 맞았고 목동 다윗을 데리고 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불쾌하고 눈이 빼어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안이 띄워졌다는 말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에 구약 시대에는 무엇 했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요셉이나 목동 다윗이나 같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 용모도 빼어나고 내 아름다움도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내 영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나고 아름다울 걸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생선 2마리에 빵 5개, 점심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점심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준 이거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인데, 이것은 물론 아이도 대단하지만은 그의 어머니 도시락을 싸주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라고 한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며, 마태복음 3장 1절과 6절,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는, 인자 시대와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물은 물 세례를 말했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했고,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밀어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셨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그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걸 기다려 기도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배웅하고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120문도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고 올라가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해졌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더니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혀와 같은 불이 나타났고, 바람과 그 다음에 불꽃과 그 다음에 무엇이가 나타났느냐 하면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대로 응해졌고, 성령을 받은 자는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19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모여 기도하는데 모인 곳이 땅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에 예루살렘에 환란이 와서 사도 외에는 다 피난 갔는데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능력의 역사는 나타났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게 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능력의 역사만 신유의 역사만 나타날 뿐이더라.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마술을 하던 시몬은 성령 받는 것만 보고 자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건 그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다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을 받는 것은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던 것입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기는 바람의 역사나 불꽃의 역사는 없었고 방언의 역사만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에게 나타난 성령을 받았다고 그는 증언을 했던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에 베드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언, 그걸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시었고, 사도행전 19장 보면 아볼로가 목회했는데, 예배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했는데 고린도에 다니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말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을 때 벌써 성령 받았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잘못된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 찍어서 머리에 주는 세례는 잘못된 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세례는 잘못된 세례. 왜? 예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세례는 다시 받았습니다. 약식 세례도 잘못된 세례요. 이것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도, 물 찍어서 받은 것도 잘못 받은 거요. 이것도 완전히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야 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듣고 예언도 들었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고, 잘못된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율법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2절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청종하고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전쟁하고 승리하면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을 골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양이나 소나 염소떼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줄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내야 되는 것이며, 신명기 13장 4절 너는 주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히브리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2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하느냐?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지라. 참된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주의 종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과 같이 청산하는 자와 같이 신경 쓴다는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느헤미야 9장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주의 종에게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말씀하시었고,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의 결과. 순종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의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신명기 5장 29절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들과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면 이에 나와 내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나가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요 우리의 생활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었고,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죽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순종한 나만 진실을 말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오늘날에는 특히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날 우리는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었고 성령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여기에는 초대 교회의 성령 받는 것이 몽땅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 듣는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듣는 걸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면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의 결과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면 그 자손과 너희들이 복을 받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고 나만 장군과 같이 영육간에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